아모스서는 성경의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은 예언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름으로 기록한 책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자들 가운데 거의 처음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아모스서는 좀 특별합니다. 성경에 예언서,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포되어진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입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둘 중에서 아모스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호세아와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남왕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때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북왕국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거의 쫓겨나듯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북왕국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남쪽에 내려와서 기록하게 되었기에 좀 특별한 것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북왕국에서 선포되었기에 사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 그곳에 있어야 하지만 남쪽에 내려와서 기록되었기에 거기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과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 받아들이는 후대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후대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는 전합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분명히 북쪽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남쪽에 대한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윗의 장막은 보통은 남왕국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있을 때 왕이었었고,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의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으로서 섬겼던 것, 다스렸던 것은 남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보통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러한 왕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장막도 무너진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너진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무너진 것. 그러니까 남왕국까지도 다 멸망당한 다음에 그 이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과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교훈이,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날이라는 것이 거의 처음 중요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모스부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시대가 앞선 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날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날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만나는 그날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보고 듣고 말할 때마다 그날의 의미를 보다 더 깊게 정확하게 우리 가슴 속에 떠올리고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날이고 특별한 감흥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의미가 이 아모스서 안에서만도 몇 번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날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의 그날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축복의 날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 때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 붙잡혀서 노예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여 준 그날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날에.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앞에서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땅에 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했던 그날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날. 그리고 나서 아모스는 두 번째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축복의 날로만 알고 있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해이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아모스는 그들에게 그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 처음 세 환상은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이라고 불립니다. 메뚜기 환상, 메뚜기가 나타나서 온 땅에 있는 풀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곡식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둘 것이 없고요, 먹고 살 것이 없어집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미 심은 것이 조금만 있으면 열매가 나서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모습을 메뚜기 환상으로 첫 번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불의 심판은 그 메뚜기의 심판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메뚜기의 심판은, 메뚜기의 환상은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소출들만 없어지는 것이었다면 불은 큰 바다와 육지 전체를 다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근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림줄 환상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환상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오면, 그리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면 되겠지. 하나님 옆으로 피하면 그 환란이 나를 비껴가고 내가 환란에서 보호함을 입겠지. 그런데 다림줄 환상은 이것을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다림줄은 우리가 벽을 쌓을 때 위에서 늘어뜨리는 줄입니다. 위에서 줄을 늘어뜨리고 거기에 맞게 수직으로 벽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줄입니다. 그 다림줄, 기준줄을 내리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까지 이르느냐? 산당들과 성소에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 환란의 때 성소로 피하면 그것을 모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아모스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타나셔서 잘못된 세상과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에 대한 이 두려움을 아모스는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첫 번째 그날이 축복의 날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 기쁜 일이 일어난 날이었다면, 두 번째 그날은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 번째 그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나에게 그날은 끝났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있었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날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견고히 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구원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날, 그날도 축복이, 때로는 심판이, 그리고 구원이 그 가운데 다 같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축복과 심판과 구원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이든 심판의 날이든 구원의 날이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그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려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다 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지.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 때로는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담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날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구원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면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뿌리고 거두며 다시 뿌릴 때까지 사실 사이가 길면 힘들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텐데 13절에 보면 뿌리고 거두는 것이 곡식들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추수가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황폐한 성읍이 건축되어져서 그 속에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원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의 날을 통하여 다 무너지고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 다가오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들 속에서 눈치채신 게 있으신가요? 눈치챈 게 있으신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날에 대한 모든 상세한 묘사가, 표현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대한 묘사가, 그날에 대한 상세한 표현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 이게 그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만나게 될 그날은 약속의 날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할 때 그날 가운데 제일 크게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은 약속의 날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흔히 지나간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은 우리가 왜 그것을 계속 기억하냐면 지나간 일을 되돌리면서 그 지나간 추억 속에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 그 중요한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으로 주어진 날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막연하게나마 그와 같이 천국과 구원과 그리고 영생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과 같은 날, 그날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전에 이루신 것은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성탄의 날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그날 구원의 날을 이루시리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느끼는 천국과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했던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 중에 하나를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품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성탄의 시간에 그날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그날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 그날을 소망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일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일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인데 내일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좋은데 내일은 말고요, 조금 더 미뤄주세요. 내일은 말고 조금 더 미뤄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꿈꿉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아니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다음부터, 그 다음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내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내일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일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내일은 조금 곤란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차이가 생기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일 오셔도 저는 좋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시초부터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다면 내가 그날을 꺼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날을 고대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날의 약속을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